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짧은 여행이 아니었어요. 몇 년에 걸친 여행이었어요. 선교지에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욕을 먹기도 하고 쫓겨나가기도 했으며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주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유대 땅을 뛰어넘어 이방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여, 우상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말고 당신들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신분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부터 되어야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풀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도가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자기가 경험한 한 사건을 말하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10여 년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임한 그 사건을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글쎄 이방 사람들에게, 그 집에 모였던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공회 회중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베푸신 표적과 기사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끝난 다음에 야고보가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아니라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과 바나바나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누가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사건,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합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과 허물어진 것을 누가 다시 짓고 누가 다시 세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남은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여기 이방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이방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나 여러분 같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살아온 환경의 처지가 다릅니다.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외모가 생긴 거죠.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있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 저처럼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안경 쓴 사람, 없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사회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알 텐데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뭡니까? 국민이 있어야죠. 주권이 있어야죠. 땅,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의 기능을 하려면 대한민국의 백성인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 있을까요? 국민이나 주권은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계시나요? 혹시 우리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요? 예를 들어 아이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학원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에서 어떤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돈의 통치를 받고 계신가요? 시간의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일만, 아니 예배 시간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날 혹은 시간으로 쓰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맘대로 내가 왕이 돼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영역에서는 어떠세요?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계십니까? 부모 자녀 사이는 어떤가요?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신가요? 혹시 원수처럼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설 수도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성도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율법에 대한 자기 신념 때문에 이방 형제들을 판단했죠.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 백인 교회에서는 흑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의 말이 쏟아집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이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기준!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율법과 복음과의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가 모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사실 이제 잘 들어주기만 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죠. 그렇지만 이제 듣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거 잘 들어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율법과 복음 사이의 문제를 풉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괴롭히는 인생을 사는구나. 남을 괴롭히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왜요? 자꾸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깜깜한 인생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이 기준된 삶은 다르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될 때 우리는 괴롭히는 인생이 아니라 형통케 하는 인생, 평안케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예루살렘 공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문화에 익숙한 유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 문화에 익숙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서로 예를 갖추면서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온 바울 일행을 웰컴드, 환영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방 사람 디도도 있었지만 환영했어요. 기꺼이 맞아 주었다는 겁니다. 서로 많은 변론을 했지만 감정 상하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율법과 복음 사이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두 가지를 형제들에게 제시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괴롭히지 말자라고 말하고,
복음의 은혜를 따라 그들을 받아줄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요소를 삼가해 달랄 것을 부탁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양쪽 사이드에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지혜롭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율법의 멍에로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요소들을 삼가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고보 사도의 의견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혜롭구나. 사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원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어떻게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 안 하세요? 궁금 안 하세요? 궁금하셔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고보서 말씀을 보았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뭘 보여주나요?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하여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데,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IQ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없음, 화평, 의의 열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격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길,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노후가 평안한 거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으면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지만, 뭐 자랑할 거리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며 기도하며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라 부르십니다. 전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일상, 친구관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바라기는 말씀과 기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